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묵시의 응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조차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다며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아예 그런 말들에 귀를 닫아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못된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 사이비로 이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돼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면서 성경 말씀 완결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기독교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들끓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자기들이 싸우고 그러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잘못된 사상들과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들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하신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자기 당대에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초대교인들조차도 아마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2000년이 흘러갈 동안 속히 오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아마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올 것이다 하면서 매 세대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것을 증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 거짓되고 완악한 세상에 그렇게 불어닥칠 때에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짐승 정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의 각오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마음의 각오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시험에 던져지는 사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면서 자신이 5년 가까이 식량을 몇 톤씩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식량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4년 가까이의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한 식량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식량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다. 그것조차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일찍 불러가시고 믿음이 끝까지 남을 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권에 따른 것이지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심판날이 다가올 때에 마음가짐만이라도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당대에 있어서 편하게 놀고 먹고 열심히 생활을 해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시가 응엄이 없다, 그런 속담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속담을 그치게 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속담 없애버리시고 다시는 이 말을 그들 가운데 회자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들에 대해서 이제 응함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먼 때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더디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거의 2000년 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나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을
음녀의 복술이 사람들의 몸에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하였고 그 복술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어서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건 그냥 해프닝이었고 아무런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성경과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60억 가까운 인구가 한꺼번에 몇 차에 의해서 그렇게 몸에다가 받아들인 사건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모두 예언하셨던 이 성경 말씀이 이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가셨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오는 저로서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묵시의 응엄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났다. 지금 핵전쟁도 안 일어났고 너는 지금 그런 거 잘못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점점 더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거룩한 성전인 사람의 몸에 몇 날, 몇 시에 그것이 완전히 세워졌게 됐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지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이 전 세계 인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2021년도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1290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290일이 끝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각한 기근이 전 세계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산불과 자연재해, 어떤 데서는 홍수, 가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사상 유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나 뭐 어쩌다 그러면서 전혀 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2050년, 2070년 그런 때를 논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온다 휴거 온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되면 이제 진실로 그 일이 임할 때에도 아이 또 저런다 이러면서 반응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예언이 계속해서 일관됩니다. 그런데 거짓 사단 마귀가 쓰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2021년도에도 그것이 짐승의 표였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짐승 정권이 곧 쓸 것이다. 이미 짐승 정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반짝 뭐 그것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구원을 잃게 된다고 그게 짐승의 표였다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마 준비해둔 음식 그냥 대충 먹고 그러면서 다시는 식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줄 압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2021년도, 20년도 그때 막 반짝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순결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대로 미혹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짐승의 표라 그러더니 그거 흐지부지 됐네, 짐승 정권 들어서지 않았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 다시는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음녀의 복술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이제 곧 진짜가 온다,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짐승의 표 사건이 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각시키고 알렸었더라면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 더 많이 준비가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몇 차씩 권장을 하면서 교회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거짓 미혹을 그렇게 열심히 뿌렸던 사단, 마귀,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어서 그렇게 음녀 바벨론 세력에 동조하던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이 지나갔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약과 같은 그런 정신 몽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먹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고 사단 마귀 세상으로 끌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그 세상에 복수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미혹을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결코 넣어서는 안 될 그 가증한 것들을 사람들의 몸에 넣을 때,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음녀 바벨론이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전 세계가 미혹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그렇게 핵전쟁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무너질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르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세상 교회가 오히려 바벨론 음녀 편에 들어서 빨리 그것을 접종하라고 그렇게 재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교회가, 그리고 세상 목회자들이 똑같이 음녀 바벨론이 재앙을 받을 때에 똑같이 재앙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불의한 일들에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죄가 없다, 몰라서 그랬다, 미혹 때문에 그랬다, 나는 그냥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를 이끌던 그런 목회자들은 적어도 사람들의 그 호주머니를 털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업이 탄탄하게 서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세상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고로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 세력에 소속되어 그렇게 가증한 일들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이에요. 고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깨달았다고 이 말씀을 읽었으니 아무래도 그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 정권이 설 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2차로 또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을 하면서 미혹을 뿌릴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떤 그 목회자가 신사참배를 자기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평생을 일했다고 하면서 죽기 바로 전에 그렇게 WCC를 들여와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그렇게 음행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들 결국 그 본인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자기 사리사욕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결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의 행위와 소위가 결국에 어떤 결과로 드러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억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 했던가? 그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게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본 것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령에 따라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전쟁의 날에 그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옳은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전쟁을 방비하려고 그렇게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안일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벽을 방비하라고, 그렇게 힘든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환난전 휴거라든지 너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가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그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평강이 없을 그런 험난한 시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평강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위험할 때를 대비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그런 거짓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임하게 되는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거짓 것을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까 그렇게 심판날에 대해서 경각심에 나팔을 불리는 그 나팔수 파수꾼에 대해서 그 거짓말이다.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을 것인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인기를 바라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회수 늘리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환히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준비하라고 이 전쟁의 날에 성벽을 수축하라고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울려야 되면서 나팔수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하면서 평강에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높은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그
상상 속에 그 신앙 속에 빠져서 그냥 자기가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하면서 미혹 속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따라가고, 뭐 어떤 것 때문에 헌금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고, 이러면서 종노릇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담을 쌓을 바에야 이제 그림도 그리는 것입니다. 뭐 꽃그림도 그리고 구름도 뭉게뭉게 그리고 평강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최면에 빠져서 이 세상 결국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러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준비도 안 될 때 쓰나미가 오듯이 다 휩쓸려 넘어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다 낮아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담을 쌓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지네들이 원하는 그림 그리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에스겔 13장 11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의 날이 폭풍우와 같이 몰려오는데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막판에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평강할 거야. 그런 얘기 믿지 마. 평강할 거니까 즐겁게 놀아. 찬양하면서 CCM 좋지. 눈물 쭉쭉 흘리고 위로받고 너네들 괴롭힌 사람들 용서하고 없던 일처럼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천국 가요. 이러면서 꽃과 그림 그려놓고 천국에 아주 휘황찬란한 이야기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회파하신다. 완전히 무너뜨린다. 담을 무너뜨리고 회칠한 자들 무너뜨리고, 그래서 진실을 직시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혹독하게 치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래요.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 목회자인데 아주 점잖은 이야기로 비밀을 공유해야 된다.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비밀을 끝까지 감추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샅샅이 낱낱이 이 비밀들을 모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왜 이르렀는지, 이 비밀스럽게 더럽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 다 낱낱이 보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로 하래요. 말설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 거짓되고 간음하고 뒷구녕으로 서로 돈 주고받고 한 것에 대해서 조용해. 말하지 마.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간 거야. 이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초를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회칠하면서 엉망진창인 삶에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던지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할 거야. 그냥 웃고 넘어가.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러면서 거짓 것을 점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 다물게 시킨, 그래서 그 악한 일들이 골마 썩어 넘어들어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일들, 이 기초가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세상 심판이 다가올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심판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쪼그라들고 조그마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 내 생명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2주간 복통, 설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식중독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허리까지 아프고 나중에는 둔너 있을 수도 없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일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더욱 그날이 가까움에 있어서 더욱 간절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도망갈 구멍을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101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01서부터 다시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죽을 사람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살 사람들에게 지금 끝까지 전쟁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해야 된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뛰는 자에게 더욱 빨리 달리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해야 될 텐데 제 스스로가 오히려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2024년도 다 끝날 때까지 핵전쟁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이제 생업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백업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신앙을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판에 가서 사람들한테 달라 이러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죽기 살기로 나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미 2021년도에 그 어느 시점에서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 거룩한 곳에 섰은 그 일들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전 3년 반이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깨어있는 목사도 제대로 전하는 사람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들 욕이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제 스스로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렇게 복통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2011년도 12년도에 벌써 그때 사람들에게 의사가 제 주치의가 저에게 평생 투석할지도 모른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위험한 수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던 그 믿음이 오늘날에 와서는 더 뜨겁고 간절해야 될 텐데 그냥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 전했는데 2024년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2025년도에도 아무 일 안 일어나면은 2021년도 그거 그냥 해프닝이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어서 죽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간다. 이러면서 그냥 백업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 제 스스로 너무나도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묵시의 그 응험이 가깝다. 이제는 정말 파이널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안전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다 졸게 하고 있고 다 잠자게 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 그러한 설교 말씀, 그러한 목회자들 따라서 정신 몽롱해서 있지 말고 마약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행여라도 백업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막판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 벽을 쌓고 그림을 그려놓은 그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시길 바라며 정말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